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아직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들려 요동하지 아니하여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세상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고 또 치열한 경쟁 사회가 됨에 따라서 젊은 세대일수록 능력주의에 기반한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스펙 쌓기에 많이 몰두하고 있고 최고의 자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받을 만한 객관적인 성과를 이루지 못하면 자기 스스로가 실패한 사람이고 낙오자라고, 또 타인을 향해서도 그러한 낙인을 찍어버리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공을 위해서라면 중요한 인생의 덕목들 또 가치관들을 당연하듯이 무시하기도 하는 모습을 볼 때에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공 지향적인 가치관, 사고방식은 비단 젊은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어느 세대에서나 사람들의 전반적인 의식 속에 뿌리 깊이 스며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곧 성공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고 취업에 성공하고 사업에 성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그 다음은 또 자녀의 성공까지 기원하고 끝도 없이 다음의 성공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성공을 이루었다고 해도 자기의 삶에 전적으로 만족하거나 행복해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를 않습니다. 과정보다 결과가 더 중요하기에, 또 내적인 요인보다 외적으로 보이는 남이 보는 나의 모습이 더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적인 나의 부와 지위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하더라도 그런 문화권에서 우리가 길들여져서 때로 우리가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을 만난다거나, 또 번번이 직장 면접에서 떨어진 청년을 가까이 보게 된다거나,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자녀가 방황하는 자녀들을 보게 될 때에 우리의 의식에는 우리도 모르게 은연중에 어딘가에 뭔가가 문제가 있으니까 저렇게 됐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것도 사실은 솔직히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신 그런 생각은 슬쩍 감추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종종 이런 말을 쏟아냅니다. 너 크게 되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야.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이 말조차 이 안에 결국은 성공해야, 누구든지 봐도 인정할 만한 복을 누려야만 그것이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것이다 라는 명제가 깔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공신화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 모두가 바라고 소망하는 바고 또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두 성공을 목말라 하고 같은 방향으로 매진할 때에 교회는 다른 생각과 가치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가치관을 증명해 보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성공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됩니까? 성경은 결코 성공주의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의 능력대로 줄 세워서 평가받는 능력주의를 말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에서의 각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지위를 갖고 있든 어느 정도의 재물을 소유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관계없이 그것에 따라 사람의 등급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권을 가진 사람은 동등하고 동일하게 귀중한 존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 여부의 잣대로 사람을 구분짓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여하신 고귀한 가치에 반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우리의 삶의 목표가 성공에 두는 것이 아니라 성장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이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풍성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여기 분량이란 단어가 16절에 또 나오는데 각 지체의 분량대로 라고 해서 여기에는 우리 개개인의 분량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분량은 12절 13절에 나오는 온전함, 충만함 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하면 우리 각 지체가 받은 분량은 무제한이 아닙니다. 일정한 경계가 있고 한계가 있고 각 사람의 은사에 따라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충분히 나누어 주신 각기 자기의 몫이 존재하는 영역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한하고 제한적이고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무제한이시고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목표로 해서 자라나려고 하면 우선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터지고 상처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러니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겸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산적하다라는 것은 내가 무가치하거나 더 이상의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절대자가 필요하고 구원자가 필요하고 나의 도움 대신 구원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겸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겸손하다라는 것은 비굴하다는 것, 그래서 누군가의 비율을 맞추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겸손은 자신의 분량을 아는 것이고 스스로 낮출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원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역, 은사, 경계를 알아서 선을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고 나는 피조물로서의 이 땅에 보내신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나의 역할을 다하고 또 다른 사람은 저 사람대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인정해 주는 것이 바로 겸손의 한 몫입니다. 또 내게 주신 몫을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고 수고를 다하는 것이 겸손한 성도입니다. 그래서 16절의 말씀처럼 이것이 서로 각 지체가 연결되어져서 유기적으로 교통을 할 때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목표는 우리 믿음의 목표도 성공이 아니라 성장이 되어야 됩니다. 성공이 목표일 때는 최상위권에 있는 한 사람 외에는 상대적으로 다 실패자요. 상대적으로 낙오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장이 목표일 때는 와, 나 어제보다 낫네. 저 사람 옛날에 저렇더니 신앙이 더 좋아졌네. 이렇게 되면 모두가 귀한 사람이요. 발전하고 있는 사람이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바라는 것은 자기 자녀가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과 싸우지도 않고 지내고 병에 한 번도 안 걸리고 건강하게 평생에 지내고 사건 사고도 없기를 바라지만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서 자기 힘으로 일어나고 서는 것을 배우는 것처럼 아이는 자신의 생각과 다른 친구와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면서 관계 맺는 법을 배웁니다. 또 열심히 운동하다가 팔다리를 부러뜨려 보기도 하면서 더 건강하게 커갑니다. 해보지 않은 새로운 경험과 시도들 속에서 세계관을 넓혀갑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들도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끼리 치고받고 우리끼리 살아가고 즐거운 걸로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배우고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법, 진리를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의 자녀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경제적으로 내가 가진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등등을 넘어지고 깨지면서도 평생 배워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요구하거나 기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수가 없는 완전한 인간상을 바라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코 완전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한 것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은 생물학적인 나이듦이라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장성함에 이른다는 것에는 늙는다는 개념은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날로 쇠해가지만 우리의 영은, 우리의 정신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날로 새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아무리 많이 들었다고 해도 더 이상 자랄 필요가 없다라고 할 만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결말을 보고자 하는 것은 성급한 것이고 무리한 일입니다. 우리 인생은 죽을 때까지 과정입니다. 우리의 결말, 궁극적인 결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의 품에 안겼을 때 비로소 맞는 것입니다. 보면은 호르몬이나 염색체, 뇌하수체의 이상 등으로 인해서 자라지 않는 병이, 희귀병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의 어떤 아기의 그 병을 앓는 아기의 사진을 봤는데 그냥 아기처럼 팔다리가 아직도 짧고 근데 나이는 10대고 그런 것을 봤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은 우리가 다 이를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그 심정이 말이 아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 안에서도 우리가 성장하지 않고 자라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정말 마음 아파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바울의 인생이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적으로는 오히려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자요, 유대인이요, 그 당시 하이 레벨의 엘리트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세상엔 인정받을 만한 충분한 요건을 갖추었지만 주님을 만난 후에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했고 그 인생 자체가 이건 누가 봐도 그저 험난한 그 자체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비루하기가 짝이 없었습니다. 집도 없이 맨날 이방 지역으로 떠돌아다니질 않나. 그러다가 매를 맞고 채찍에 맞고 죽을 고비를 타선을 몇 번을 다 당해서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질 않나. 비난과 욕과 오해를 온갖 그 핍박을 다 받질 않나. 혹독한 감옥 생활을 좀 오래 하지 않나. 여러 번 하지 않나. 그러다가 결국 참수형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도 그가 성공한 인생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성장하면서 겪을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일들, 갈등, 두려움, 외딴, 또 자기 연민 충동, 실패, 낙심, 그 밖에 여러 가지를 우리가 피하고 싶어하는 그 무엇이라고 해도 우리가 그 자체에 매몰되지만 않는다고 하면 그 모두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우리의 인격을 성장시킬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함을 배우는 계기가 될 수 있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인생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들을 통해서 나의 육적인 본성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절제하는 법을 배워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결정과 온전하지 못한 자아와 끊임없이 싸워가면서 내적인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젊은 부부들은 자녀가 스스로 이런 경험을 해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미리미리 가이드 쉴드를 다 쳐줍니다. 이전에 강남 쪽 교회에 있을 때에 찬양팀 하시던 한 분 집사님이 한 주간을 교회를 못 나오시겠다고 봉사를 못 하시겠다고 연락이 와서 무슨 일 있으세요? 그러니까 아이가 중학생인데 체험학습을 간다는 거예요. 야, 이게 전화가 안 들어요.
그래서 아이가 체험학습을 가는데 왜 못 나오시죠? 물어봤더니 대중교통을 처음 이용해서 가는데 혹시 잘못 갈까봐 같이 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참 설명했지만 물론 먹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키우지 않아요. 지나치게 우리를 이렇게 과잉 보고 절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하나님 제발 저를 좀 막 불리지 말아주세요. 너무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강하게 키우시는 거 아니에요? 이럴 정도로 우리에게 온갖 풍파도 만나게 하시고 뭐 바울처럼 난파되는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고비들도 넘기게 하시고 정말 눈물콧물 다 쏟을 일도 생기게 하시죠.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이 유익이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꼭 만들어 주십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종종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성공하려고 달려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이 정도 신앙 연륜이면 이 정도 직분은 받아야 되지 않나 라는 것들에 목을 메고 관심을 갖는 분들도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함에 이르는 성장함이란 매일매일 내 속에서 올라오는 그 세속적인 욕망, 내 육신의 욕망을 하나님 앞에 꺾고 내려놓는 연습이고 또 나의 약점과 결핍을 성경적인 가치와 믿음으로 극복해가는 그 과정, 그것이 바로 장성함에 이르는 성장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게 닥친 삶의 문제들을 통해서 어제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고 조금 더 믿음으로 의지하게 되고 조금 더 기도가 깊어지게 되고 주의 이름을 더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다면, 또 사람을 향해서 긍휼이 조금 더 우리 마음에 자라났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 또 내세울 만한 것 하나가 없다고 해도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이 더 좋아지고 천국을 더욱 소망하게 되었다면, 비록 지금 상처투성이요 남볼발 만한 게 없고 피가 철철 흐르고 있어도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것이고 성공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감사드릴 일인 것입니다. 이 개념을 나에게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는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의 인생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다고 해서 그가 진정으로 잘 살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고, 반대로 누가 보기에도 힘겨운 시간을 지내고 있다고 해도 그의 인생을 다른 사람이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권리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중심을 아시고 그의 인생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몇 페이지쯤 되어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의 인생의 주관자 되신 분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성공이든 실패든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가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정답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혹시 그의 믿음이 식어져 있고 세상으로 돌아갔다고 해도 그의 인생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뿐이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의 내면에 어떤 싹을 지금 키우고 계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혹 모두가 기대하는 결말, 성공이라는 해피엔딩이라는 결말을 우리 눈에 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안에서 어떤 주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신지, 어떤 작정하심을 갖고 계신지는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마다 우리가 근데 유의해야 될 것,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육의 성장을 품은 우리 인간은 이 연약함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 성장이라는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지만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견주어서 지속적으로 자기를 성찰하고 또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길 14절에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라나지 않고 머물러 있다라는 것은 그저 성장이 멈추었다 정도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멈추어 있을 때, 앞으로 더 나가지 않을 때에 온갖 종류의 세상의 요소들이 우리에게 침투해 옵니다.
속임수, 간사한 유혹, 세상의 함정들, 괴술과 같은 괴괴한 것들, 기묘한 거짓 이단과 거짓 가치관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고방식들, 이 모든 것들이 마치 망망대해에 작은 쪽배가 그냥 떠있는데 파도는 요동치고 그래서 도저히 앞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그 배와 같이 갈 방향도 잃어버리고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과 같은 것입니다. 온갖 교훈의 풍조라고 했듯이 하나님과 대치되는 세상의 온갖 종류의 메시지들이 사람의 영혼과 정신을 잠식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믿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정착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진리에 관심이 없게 만들고 다른 것에 살 길이 있는 것처럼 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위태위태 불안불안한 연약한 믿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언제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가도 또 언제는 나와 관계없는 분 같고 또 언제는 날 사랑하신 것 같은데 언제는 전혀 내 기도는 관심도 없는 분 같습니다. 영적 어린아이의 상태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결핍이 주님의 충만함 속에서 매일매일 채워져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기법 중에 점묘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인상파의 조르주 스웨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알 거예요. 제목이 유명한 게 있는데 라 그라장트 섬의 일요일 오후라는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을 보면 이거를 꼬박 2년이 걸쳐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이름처럼 점을 찍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는 색이 뭐 많은 종류도 아니었지만 그 색깔이 있다고 해도 만약에 원색과 원색을 두 가지 다른 색깔을 혼합해서 만들어야 되는 색깔이라고 하면 그 원래는 색을 만약에 녹색을 만든다. 그럼 녹색을 바로 칠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빨강과 노랑 이렇게 섞어갖고 만들어서 칠하는 것이 아니라 빨강을 막 칠하고 파랑을 섞어서 막 칠하고 노랑을 또 좀 밝은 부분에 막 칠해. 그래서 가까이 보면 빨강이 보이고 파랑이 보이고 노랑이 보이고 근데 조금 거리를 두고 보면 초록이 돼요. 그래서 점을 막 찍다 보니까 처음엔 이게 사람인지 바다인지 구분이 안 가고 이게 무슨 색인지 모르는데 그 점의 색깔 하나의 색깔만 보이는데 조금 멀리 가면 모자를 쓰고 양산을 들고 멋지게 차려입은 여자도 보이고 강도 보이고 해변이 보이는 거예요. 멋있는 컬러풀한 색깔들이 여러 가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완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인생도 마찬가지. 지금 오늘 하루 또는 지금 나의 모습만을 보게 되면 그냥 점 하나 같아요. 별거 아니고 너무 사소해 보여. 어떨 땐 너무 우스워 보여. 그런데 이 점과 점들 우리가 여태까지 하나님 안에서 살아온 여정들의 과거에 찍어온 점점 빨간과 파란과 노란과 그냥 점 하나 같지만 그것이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씩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하신 그 선한 예정이 조금씩 우리를 향해서 이루어져 가고 채워져 가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인생이 모두 이와 같습니다. 뜻대로 잘 풀리고 있든지 아니든지 기도가 당장 이루어졌든지 아니든지 남이 인정할 만하든지 아니든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 속한 인생은 과거와 현재 그렇게 찍힌 하루하루의 점 이게 뭐지? 이게 도대체 뭐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점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주의 선하신 뜻에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점차 나의 속에 이루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우리는 그 목표가 분명합니다. 아직 완전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를 닮아가려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려고 그 추구하는 방향 우리가 그 안에서 거하고만 있다고 하면 우리는 결국 그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아직 눈에 보이는 성공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도 표대 대신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면 이미 성공한 사람이요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노예 신분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온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물론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작정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것만으로는 사실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 이제 끝. 더 이상 할 게 없어가 아니라 이제부터 어쩌면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가나안 땅을 쟁취하는 것, 그 가는 길이 여정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입성 전 광야 학교를 들여보내시는데 광야 학교 출신이라고 모두가 다 가나안 땅을 쟁취한 게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광야 시간에서 불평과 원망만을 일삼다가 결국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디지도 못하고 시간이 흘러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해 가야 되는 일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물이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던 사람이 자족하는 것을 배워서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을 만나러가 모세를 참고 기다리지 못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고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 믿음으로 오직 주만 바라며 견디고 인내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그러느냐라고 고함치고 외치던 반역하던 사람들이 광야로 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했던 것처럼 옛 시절을 그리워하고 그 세상을 그리워하던 사람이 아직 도달하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은 저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성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여리고 견고한 성벽, 그 거대한 벽에 눈앞에 막고 서 있어도 찬송하며 그 성벽을 돌고 돌아 믿음으로 그 성벽을 무너뜨려 내리는 것을 목격하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법을 배우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보다는 제가 좀 어리기도 하지만 중년의 나이가 들면서 왜 이렇게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자책도 후회도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나요? 아이고 그때 이렇게 하면 좋았을 걸, 내가 참 잘못 산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성찰은 반드시 필요하고 좋은 것이지만 우리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더 깊고 더 넓은 것을 보기 위해서 더 깨닫고 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남들이 다 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자원에서 좁은 길을 선택하는 그러한 성숙에 이르기까지, 또 상황에 따라 요동치는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뿌리를 내리고 견고히 믿음으로 서는 데까지, 그래서 결국 주님 가신 그 길을 내가 따라가는 데 이를 수 있는 그 정도의 장성한 믿음에 이르도록 우리는 완전치는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지도록,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진다고 하면 그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아멘. 아이들이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서 일어서는 것과 걷고 뛰는 것을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도 오늘 우리를 보시면서 여전히 부족한 건 맞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괜찮아. 그러면서 너 지금 크고 있어. 잘 가고 있는 거야. 잘 살고 있어. Keep going. 계속 가라. 계속 기도하고 계속 찬송하고 계속 예배하면서 오직 나만 바라봐라. 계속 말씀하실 것입니다. 식물이 그 뿌리에서 모든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자라나듯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서 모든 생명을 공급받아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받으신 말씀대로 그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공입니까? 성장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소망하십니까? 우리에게 이런 소원을 주셔서 우리가 낭망치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는 하나님, 은혜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연약